마태복음 5장 7절의 본문으로 국률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9장, 7장을 지나서 8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8장 1절까지를 우리가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산상은 산 위에, 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할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비에리튜드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비에리튜드라고 하는 말은 그 supreme blessedness, 지상 최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exalted happiness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리튜드를 우리 한국말로 팔복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산상수훈을 천국 시민 윤리 대헌장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천국 시민 윤리 대헌장.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십계명이 있듯이 이 신약에는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냥 단순하게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이 현 시대 사람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목적은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라고 요청을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이 5번째 복에 기록된 5복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지난주에 있었던 네팔 지진으로 지금 현재 거의 6,000명 이상으로 사람들이 죽고 10,000명 이상이 다친 그 자연 재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리고 긍휼한 삶을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이 말하는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주석하면서 세 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첫째는 요한 웨슬레, 두 번째로는 본헤퍼, 세 번째는 헨리 나운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또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성도들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가 표준 설교문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 설교문은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계관, 월드뷰,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은 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 설교 53편 가운데 그 웨슬레는 이 산상수훈을 13편의 설교로 나누어서 강해를 했습니다. 왜 요한 웨슬레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귀중하게 가르쳤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웨슬리는 이 산상수훈을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과 삶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며 그 구약 십계명에 해당하는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그 신약이 바로 산상수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보네포, 이 보네포도 그의 불후의 신학서적이라고 불릴 수 있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을 그 대부분의 그 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네포는 산상수훈을 복 있는 자라라고 하는 그 제목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실제적인 생활에 관해서 이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 20세기 말엽에 가장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분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나운은 그 다른 두 명의 저자들과 함께 국률,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성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국률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단어를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고, 그리고 국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실천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믿음, 영성을 성장시키는 책으로 아주 훌륭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읽기에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안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독서를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독서를 하는 목적은 단순히 내 어떤 지성을 쌓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독서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인 그 성경을 보다 더 잘 깨닫고 그 성경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한 목회자로서 다양한 책들을 독서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목적으로 많은 책들을 읽으실 때 그 읽는 목적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서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그 수단으로 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은 국률이 여기는 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우리 성경의 여러 번역들을 보면은 자비로운 자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merciful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혹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리고 인생에 그 소망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때 그 자비를 베푸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그 히라보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자, 소외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분의 내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그분의 어떤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한 것이 우리 동양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동양에도 그런 개념과 비슷한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단장이라는 말 아시죠? 단장. 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고통과 슬픔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죠. 단장, 끈을 딴,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데 장기할 때 장자죠. 그러니까 창자가 끈을 짓듯한 한 아픔, 그것을 나타낼 때 단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이 국률에 해당하는 단어가 라카임에 해당하는데, 이 라카임은 그 원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성들인데, 여성들과 관계에서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국률을 베푸셨다. 어떤 삶의 고통을 당하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국률, 내장이 움직이시고, 그분은 남자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치유와 위로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이 또 다른 영어 단어는 컴패션을 우리가 그 헨리 나운의 그 영어 제목이 컴패션인데 그 컴패션을 헨리 나운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컴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거를 한국말로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컴패션을 풀이하면은 고통에 함께한다, 고통을 함께 나눈다, 고통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은 금방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러, 기아, 전염병, 지진, 고문, 뭐 난민, 살인 사건, 박해, 가뭄, 수많은 고통스럽고 어떤 비극적인 기사들을 그 어느 시대들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의 역기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슬픈 소식을 들을 때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할 때 내 내장은 고사하고 내 내면은 고사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내 손톱 밑에 가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력한 그 지진 피해를 입어갖고 네팔에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사실은 유엔이 이제 의약품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어저께 뉴스 밤에 들으니까 6,000명, 사망자가 벌써 6,000명이 지금 넘어갔다 그러죠. 뭐 1,000명 했다, 2,000명 했다, 막 하룻밤만 자고 나면 1,000씩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1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UN 발표에 의하면 이번 지진으로 네팔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8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140만 명이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그냥 불구경하듯이 흥미로운 사건일 때가 많이 있고, 마음에 내 내장,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그분의 내장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느끼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목숨은 천하라고 했을 때 이 천하를 원어로 보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 생명은 코스모스, 우주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긍휼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느냐?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 해답이 적혀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근원은,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그 근원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비를 몸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가장 절정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져야 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수치를 죽기까지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구체적인 국률의 사건이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동시에 예수님처럼 국률한 삶을 살라는 지엄한 소명을 받은,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국률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국률한 삶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어떻게 이 국률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세 개의 선교부가 따로 있는데 그걸 글로벌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이 세 개 선교부에는 네 가지 미션 골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미션 골 중에 첫 번째가 제사 삼기인 것입니다.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의, 자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기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부 산하에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엄코라 그러고 한국말로는 연합감리교회 구제기관이라고 그러는데 4월 27일 날 날짜로 이미 네팔에 9만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9만 달러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 엄코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네 가지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실천 방안은 우리가 어떻게 국률을 베푸는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Pray.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자원해서 그 네팔 현장에 가지 말라.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럼 내가 도우러 내 혼자 짐 싸갖고 네팔로 날아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발런티어 혼자서 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팀으로 구성을 해서 그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행동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시한 것이 뭐냐? 물질로 구체적으로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기부. 그래서 그 엄코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 안에 그 네팔 구제 헌금 봉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헌금 드리실 때 각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거기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엄코에다가 우리가 직접 보내는 헌금은 절대로 부대 비용으로는 사용되는 액수가 한 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불을 이 엄코에 보낸다 그럴 때 100불 전액이 그대로 다 사용됩니다. 우리가 어느 그 기관 non-profit organization에 헌금할 경우에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부재로 사용하고 몇 퍼센트는 그 기관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부대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합감리교 엄코로 보내는 헌금은 절대로 다른 부대 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십시일반으로 드리시는 그 헌금은 저희가 모아서 우리 뉴욕연회로 보내서 뉴욕연회가 엄코로 직접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 혹은 개인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배워서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실천 방안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한 이 삶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면은 긍휼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축복을 저는 나름대로 선순환의 복이다, 선순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선을 베푸면 그 선이 다시 나에게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선순환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인 것입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선순환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로서 선순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초 1월 6일에 정관호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이 정관호 선생은 모 유명한 대학의 63학번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메디컬 닥터로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아버님과 삼촌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1920년대 30년대인가 우리 교회 3층 혹은 4층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아버님과 삼촌이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죠. 그분도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같이 거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정재원이라고 하는 교인과 이승만 박사가 함께 기숙하면서 이 친분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정재원이라는 분은 펜실베니아 상가대학 졸업하고 귀국했어요. 한국으로. 그리고 이 정재원 성도님의 아드님이신 정관호 선생님은 그 우리 교회 70년사 책을 보고 우리 그 70년사 뒷부분에 그 교인 그 당시 명부들이 쫙 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거기에 탁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자기 아버지 이름 한 줄에다가 어디 출신, 뭐 귀국했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셔갖고 저한테 본인의 현재 주소, 전화번호 남겨두고 가시면서 교회 건축할 때 꼭 여기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이메일 와서 자기가 6월 달에 방문해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선순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교인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긍휼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긍휼의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베푸는 그 긍휼의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또 이런 엄청난 구절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남에게 구제를 베풀면은 하나님께 마치 그거는 돈을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국률의 삶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저 송구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못 받아도, 우리가 지금은 못 받아도 우리들의 후손이 이 국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국률의 실천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선순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국률할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국률의 삶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그 국률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최절정의 사건인 그 십자가,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도 국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을 국률한 인생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국률의 삶을 베푸시고, 그리고 동시에 선순환의 축복, 국률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국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고, 국률을 베푸는 자는 반드시 국률함을 여김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내장이 흔들리고 그분의 내장이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국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국률의 삶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들에게 국률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